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올해 하루의 삶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 가운데에 나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치킨집 사장님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감동을 나누었던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치킨집 사장님께서 어렵게 자란 이 두 학생이 학생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돈줄을 내줘야 된다 하면서 많은 이용객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치킨집이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는데 다시금 회복해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제 힘들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내용이 어떠했냐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 형이 동생이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 하니까 그 손을 붙잡고 몇천 원 안 되는 그 몇천 원을 그 돈을 가지고 치킨집에 들어가서 조금만 먹을 수 있겠냐, 이 금액만큼만 먹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흔쾌히 치킨을 내어주고 또 포장까지 해주면서 잘 먹고 잘 커라, 성장해라 라고 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었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형이었던 이 친구가 본사에 편지를 쓰게 되면서 그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천 원밖에 없었지만 이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던 그 사장님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장님에게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장님에게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금 돌려줄 줄 아는 그러한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도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정이 어려워서요, 제대로 된 양육이나 훈련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처럼 때마다 또 좋은 인생의 선배를 만났고요.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인생의 좋은 선배를 만났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7절 말씀에서 에스더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요,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비록 부모 없이 성장기를 보냈지만 그녀의 곁에는요, 인생의 선배였던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단순히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인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냐, 이 정도를 가르치는 인생의 선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의 선배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어른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것을 주목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진정한 어른이었고 신앙의 어른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에스더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정한 어른을 만나고 그런 어른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과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신앙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으로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요. 에스더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의 어른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인생의 선배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어른으로서 그 영향력을 전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또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신앙의 어른으로 이 자리에 서겠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흔적을 남기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를 통해 신앙의 삶을 배웠던 에스더는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 더 낮은 자존감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더욱더 건강한 아이가 되었고요,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왕후를 뽑는 이 자리에 에스더가 이름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신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논란이 될 만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그녀는 고아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되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신분이요, 고아였고요, 포로였습니다. 상황과 환경만으로 따지면, 또 신분만 따지자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천하디 천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처럼 보잘것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요, 보잘것없는 여인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요, 한 여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하시고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에스더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셔서 선하게 베푸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이 한 가지는 꼭 붙들리라 하며 살아가는 그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주었던 신앙이었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는 없지만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 있었고 모든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네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치장하냐면 자신의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에서 아름답다 말한 그 정한 것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내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녀들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여인들을, 처녀의 여인들을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세우소서, 한 사람씩 세워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께서 택하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모인 처녀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단장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요, 딱 한 번뿐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의 기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때에 아름다움으로 치장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관리들이 채워주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모두가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열중한 이때에 에스더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것 빼고는 다른 아름다움,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덜 화려해 보였을지 몰라도 에스더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다, 그래서 사랑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그녀의 삶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의 삶 가운데에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는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으신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하다. 이미 이것으로 아름답고 충분히 빛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요, 분명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갖춰야 할 모습과 방법보다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을 따라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신앙의 결단이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모든 여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겔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왕 앞에 섰을 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신분적으로 보면 무엇을 은혜를 베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혜와 은총을 입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매 순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에스더가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에스더가 내가 처한 상황에만 주목했다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을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주목했더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마찬가지로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랐던 그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나의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곳에서 항상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 에스더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은총으로 또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금을 크고 놀라운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과 에스더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자를 돌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이끄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에스더의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예비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와 또 아픔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과 오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